9월 9일 목요일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로 전한 복음. 바울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을 거짓 교사들의 사역 동기와 대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너희도 나처럼 되라고 당부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좋은 의도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사도성이 의심될 만큼 바울이 연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업신여기거나 멀리하지 않았고 도리어 천사나 예수님을 대하듯이 바울을 존중하고 아꼈습니다. 전도자를 향한 태도는 복음을 향한 태도를 반영하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메신저보다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말도 맞지만 메신저를 그가 전한 복음에 걸맞게 대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린 것은 바울을 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눈까지 빼서 줄 것을 헌신하며 신뢰하던 관계가 이제 원수처럼 되었습니다. 산모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바울과 달리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향해 열심을 내게 하는 악독한 수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의 수고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책임뿐 아니라 분별의 책임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바울은 누구와도 경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열심과 올바른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면 누구든 언제든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열심 자체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열심을 내는 방향만 자신과 같다면 좋은 일로 여겼습니다. 나는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일입니까?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어머니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인기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어리석도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언성을 높여 꾸중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만큼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처럼 점점 무너져가는 교회의 현실 앞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심없이 산모의 마음으로 다시 수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주의가 나쁜 거라는 말씀을 어제도 한강변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도 잠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전에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머물렀어요. 즉 유대 율법주의의
말려들고 말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장하지 못한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정말 지금 아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위험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더 뭐냐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그거를 다시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사도입니다. 초지일관 사도 바울, 멋진 모습.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처음 복음을 전할 때나 또 그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나 한결같은 자세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버렸어요. 본인이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12절 말씀에 바울은 그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수용할 이방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상태, 그들과 같은 상태에 자기를 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권유와 책망을 하지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결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욕하거나 오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참 아주 바람직한 지도자의 상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처음과 같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다시 하시겠다고요? 바울 사도도 참 대단한 분이세요. 네, 애 낳은 적도 없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이상의 고통을 겪으셨겠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 이게 구원의 과정이고 또한 목적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딸랑 처음에 구원의 문턱에 다다랐지만 그 다음 단계로 진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단과도 같은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고 말았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되게 멋있어요. 율법주의가요, 오늘날의 형식주의로 볼 수 있는데 아주 근사한 형식이 딱 갖춰지면요, 얼마나 멋있어지는지 몰라요. 권위가 딱 주어지고요. 굉장히 참 거룩하다. 참 뭐 이런 느낌,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오히려 내적 중심이 안 보이고 망가지고 사라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보다 더 확고하게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정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한 거짓 교사들,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은요, 겉으로는 열심을 내지만 실제는 신실하지도 않고 아주 정직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결국 본인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진실과 성실함은 없으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죠. 알곡을 못 살게 하여. 이 사람들은 교인들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보다 자기의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선량한 신자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본을 따르지 않고
다만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을 따라서 존경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거룩한 채 하는 위선자요 가식자들이고 음모꾼들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교회는 항상 그런 거짓된 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했는지 몰라요. 거짓 교사들의 그 방식은 단계적으로 두 단계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인들 간의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그 사도권을 흔들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전했고 또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옛날에 나를 잘 받아두지 않았냐, 처음에 복음을 잘 받아두지 않았냐, 지금도 또 잘 받아줘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 뿐입니다.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 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경쟁하거나 성도들을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해산하는 수고로 갈라디아 교회를 낳은 바울이 이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만큼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점점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 모습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다시 바울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리라는 믿음으로 교회 재건에 몸을 바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결국 진리이고 그리스도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복음밖에는 없어요. 다시 저도 호소합니다. 복음 앞에 바로 쓰셔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한 전도자를 잘 섬겨주신 것처럼 끝까지 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복음 전도자를 잘 받아들이시는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